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예,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안양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요, 때마침 교회에서 탁구 동아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의 가입하고 이제 거기 탁구 동아리에 그 레슨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레슨도 받고 그렇게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레슨 해주시는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과거에 국가대표 탁구 그 복식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탁구 선수에게 레슨을 받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영광으로 알고 탁구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 이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뭐 탁구를 한참 쳤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세 교정부터 들어가는데 이 기본적인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다음 주에도. 그런데 거울 보고서 계속 이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데요. 될 때까지. 그거 하다가도 자세 흐트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그거 끝나면요. 또 그 다음부터 뭐 게임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스텝 연습.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스텝 연습.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서도 게임 절대 이렇게 뭐 탁구 게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번에 또 연습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못 버티고 그렇게 좋아하는 탁구를 당분간 쉬면서 이 탁구 동아리도 관뒀어요. 왜냐하면 이 동아리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저는 이 탁구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개 교회의 탁구 동아리,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진지한 모임이 되었을까?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거기서 레슨을 하니까 그건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에게 탁구는 어떤 겁니까? 이분에게는요, 탁구라는 것이 그냥 재미로 치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에게 탁구를 배우려면 뭐 탁구를 재미있게 슬쩍슬쩍 치려는 그런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분에게 탁구는 뭐예요? 그죠? 자기가 얼마나 혹독하게 그 탁구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진지하지 못한 사람은 시작부터 이분의 이 자세를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내가 국가대표 선수한테 탁구를 배우는데 내가 이분한테 제대로 배워서 프로는 아니더라도 준프로 정도 탁구 선수가 돼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했더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제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은요, 계속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볍게 시작하시는 분, 그냥 종교생활같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하시는 분은요, 그런 신앙이 어느 날 그 가벼움이 무거움으로 변하는 그날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처음에 그 신앙을 대했던 그 자세가, 처음 자세가 끝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를 때, 신앙을 시작할 때의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라오는, 처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 자세를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의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생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자세. 우리가 시작할 때에 자세를 바로잡는 것, 여러분,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막 에워쌌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건너가자 이 무리를 피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여서 저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서 가다라 지방으로 떠나시려는 그 찰나, 야,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채비를 하면서 배를 타기 직전에 이 찰나 가운데 일어난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배를 떠나려는 그 순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19절,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딱 가시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이 나타나서 그 어디론가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 배에도 태워주시고 주님을 계속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가장 핍박을 받았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꾸짖었던 대상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의 어떤 다른 이름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게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자,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러분, 이게 꼭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는 그 발언입니다. 아니, 서기관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 환영하면서 야, 그래,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다니 참 갸륵하도다 하면서 막 그걸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뜬금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자면 쉬운 말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 땅에서 머리둘 곳조차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는, 그죠? 그 고향 땅 갈릴리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유대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로 가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글로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요한과 그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 멸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횡단해서 건너가시는데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돼지 때,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가다라 지방 그 거라사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간청하니라. 떠나달라고. 거기서도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배척을 받으시고 거기를 떠나야 하는 정처 없는 그 사역들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서기관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을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참 좋은 일이 있겠지, 막연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8장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 기적의 퍼레이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 고치시고, 그렇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의 무리를 예외 없이 다 고치시는, 여러분, 이 기적의 퍼레이드가 그 앞에 계속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은 생각했겠죠. 이런 영광스러운 기적들을 예수님 곁에서 늘 목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울까, 행복할까, 꼭 붙어 다니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너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삶,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야. 저 들판에 있는 여우조차도 자기 굴도 있어. 저 새들도 자기의 쉴 곳이 있어. 그러나 나는 없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예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를 각오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당할 고난들, 외로움들, 그리고 배척받을 것들,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미래들,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고. 예수님을 따르면 행복하겠지, 좋은 일 펼쳐지겠지, 막연한 기대, 여러분 이런 어떤 판타지 속에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려는 그 시작과 그 출발부터 이거 만만한 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이 자세부터 바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제자가 예수님께 지금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아버지에 대한 장례를 다 마치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거구나. 그럼 당연히 허락해 줘야 될 듯 싶어요. 그죠?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장례부터 하고서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와 기본적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건 효도도 아니고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거 마치고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제자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도 치르지 않고 그럼 예배드리고 전도해야 되고 그 사명부터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 노릇을 못할 텐데. 여러분, 그런 효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고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본문이 해석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쉽지 않은 이 해석을 어떻게 뚫어나갔었냐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처음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다. 꼭 네가 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그 긴박하고 절박한 중요한 그 일에 너는 헌신해라.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일에 네가 할 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서 이 부분을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대 유대 문헌들의 어떤 발굴들과 그 조사와 그 전통,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거에 대한 더 분명한 설득력 있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 1세기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장사를 지낼 때 매장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매장을 할 때 우리와 같이 바로 이렇게 무덤에다가 흙 덮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굴장을 지냈습니다. 동굴에다가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면서 보통 그 동굴은 가족의 묘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그죠? 관들 거기다 다 넣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례를 지낼 때 동굴에 가족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할 때 안치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안치하면 장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장례가 마치는 순간까지 굉장히 짧았습니다. 돌아가시면 보통
그날 안치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뭐 밤에 돌아가셨던가 그러면은 그 밤만 넘기고 다음날 바로 동굴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뭐 3일장, 5일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시신을 이렇게 오래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바로 시신을 동굴에 바로 안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24시간이 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장사 지내는 것이 장례가 금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장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장례 빨리 끝내고 예수님 따르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더 매정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장례가 24시간 안에 끝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빨리 그렇게 치러서 24시간 안에 다 끝나는데 지금 예수님의 옆에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진작부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독특한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요,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사를 지낸 후에 1년이 지나면 2차 장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장사가 무엇이냐면 1년 동안 동굴 안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안치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살이 다 썩고, 그죠? 다 뭐만 남습니까? 1년이 지나면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뼈만 남게 되는데 그 뼈를, 그 고인의 뼈를 그 유골을 담는 여기 가장 긴 뼈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어떤 그 유골 상자가 있어요. 돌로 만든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다가 유골을 다 담아갖고 자기의 가족들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묘에다가 딱 이렇게 안치시키면 이게 바로 2차 장례예요. 1년 만에 하는 2차 장례예요. 그러면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만에 고인의 뼈를 유골함에 넣어서 가정묘에다가 안치하는 행위를, 이런 2차 장례 행위를 오실레 기움이라고 불렀어요. 오실레 기움. 이 오실레 기움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독특한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오실레 기움까지 맞춰야지 장례가 온전히 끝났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례 풍습이 유대인들에게 주전 BC 30년 전부터 30년경부터 그리고 주후 70년까지 약 100여 년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 가운데 대부분 행해졌던 장례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실레 기움 장례 문화를 이해하고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버지가 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유 무엇이냐면 1차 장례, 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장사 지내어서 무덤에 안치가 되어 있고 장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또 하루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지내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무덤에 안치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2차 장례의 의무까지, 그 오실레 기움까지 다 마치고,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한 후에 내가 자식된 도리를 아버지에게 2차 장례까지 다 해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뭐 주님 따르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가족의 동굴묘에 안치되었습니다. 거기 죽은 자들의 뼈, 유골들이 다 있잖아요. 이미 아버지는 묘실에 안치가 되어 있다고요. 오실레 기움이 안 된 거예요. 오실레 기움이. 2차 장례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뼈를 수고해서 그 상자에다가 넣고 그 안치하는 2차 장례인 오실레 기움까지 다 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뒤로 미루고, 주님을 지금 따르는 이 일을 1년 뒤가 될지 몇 달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만큼 과연
너가 자식된 도리를, 인간적인 도리를 이렇게 다 지키고 주님을 따를 만큼 너는 제자로서의 이 부르심과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것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인간적 도리를 다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관례도 지키고 여러분 그러고 주님을 따르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일의 절박성과 긴박성을 모르고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안일함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우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성묘를 가기 위해서 산소를 가꾸러 가야 합니다. 성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의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어기거나 그렇게 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의 사역들을 뒤로 미루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묘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한다면 과연 이게 예수님에게 설득될 수 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늘 이제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김장하잖아요. 그 김장하면은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김장을 담그는데 그거 해갖고 또 우리한테 주는데 내가 그거를 도와서 그 부모님 그 힘드신데 그걸 도와갖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드리고 또 그 김치도 얻어 먹으려면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다 째고 그렇게 가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도 부모님에게 관광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 떠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그거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저도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충돌을 할 때에는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당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것도 다 잘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그 속에서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그렇고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요청도 굉장히 괜찮고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고맙구나.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야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자 우리 이제 한번 파이팅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런 격려의 말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따를 때 초장부터 자세부터 바로잡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데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자세로 따르면 너의 신앙생활 그 자세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독자 내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1절에 나오고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전날 밤 내지 저녁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3절 그 2절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2절과 3절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요약이 될까?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과 여러분 그 클래스가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어떤 갈등, 내면의 고통,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모습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의 마땅한 자세를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젠 존스 씨가 쓴 이 영성가인데요, 이 경청기도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전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빨간불이나 초록불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간불은 금지, 아니면 초록불은 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가라, 가지 말라, 가부간의 답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듣게 될 내용은 가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리할 거냐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거 빨간불이에요, 초록불이에요? 가요, 가지 말아요? 이거 해요, 말아요? 이 직장 이직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이번에 이 학교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가부를 묻는 것,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할 건데 자세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와 우리가 하는 특정한 선택 그 자체에 복이 임하느냐 복이 임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무엇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든지 이것을 하지 않든지 여기로 가든지 저기로 가든지, 여러분,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 자세와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너는 하려고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필수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땅굴교회라는 책을, 간증집을 써냈는데, 제가 그 간증집을 읽어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젊은 시절 그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한 학기 등록금조차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누군가가 성경 주석을 팔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했고, 성경 주석을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이 주석을 사보라고, 그렇게 주석책을 권해서 성경 주석을 파는 알바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무거운 성경 주석책을 짊어지고 서울 면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버스 타고서 찾아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보니까 어떤 한 소녀가, 어린아이가 엉엉 울면서 집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이 여자아이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학교를 갔는데 이제 등교는 했는데 하교를 할 수가 없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갖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이 아이 어떻게 해? 이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선 전화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얘 집을 찾아줘야겠다고 집을 찾는데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온 동네를 헤맸대요. 그리고 결국에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때 차비 20원이 있었는데 그 차비 20원을 가지고서 크림빵 2개를 샀대요. 그래갖고 이 친구 여자애 하나 자기 하나 먹었대요. 결국에 6시간 만에 저녁 늦게 되어갖고 결국에 집을 찾아갖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오실 거니까 밥 먹고 가 오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잠깐 있었는데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들어오더래요. 자기 딸 잃어버렸다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청년이 자기 딸을 찾아준 것을 알고서 너무 고마워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물었대요. 도대체 청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등록금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주석 팔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주석 팔려고 저기 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집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고 장롱 이렇게 위에서 뭐 하나를 꺼내더래요. 이게 돈봉투였어요. 돈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거기에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50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 그 당시에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6만 원이었대요. 3년치 전액 등록금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 잃어버린 울고 있는 그 아이 집 찾아주다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래서 한 학기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 신필수 목사님이 3년치 등록금을 그 돈으로 다 댈 수가 있었대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죠? 와, 대박이다. 이러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필수 목사님, 이분에게 이 신학교 시절에 이분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이었는데 여러분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울고 있는 그 여자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이 집 찾아주는 그 아이에 대한 국률한 마음,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선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거 목회자로서 한 영혼에 대해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세를 확인하시니까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자세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말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구나. 그 자기를 찾아온 주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과 그 한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제자답게 자세부터 바로 고쳐잡고서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기적 퍼레이드가 펼쳐지겠지.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설레임만으로, 그런 것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너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인간적 도리 다 하면서 좋은 평판, 좋은 말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제자에게 너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다 챙기면서 어떻게 주님을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바로잡고 고쳐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적당히 하려는 자세 있잖아요. 그죠? 적당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적당히 하려는 자세를 고쳐잡읍시다. 주님이 주시는 솜사탕 같은, 그 솜사탕 같은 달콤함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 고난 뭐 이런 거는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31 아이스크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고 싶은, 그렇게 골라 먹듯이 자기 기호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본주의적인 종교만을 추구하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그 시작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자세 고쳐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자세 바로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